2014년 5월 24일 부산 법미선언 4년차 수행 예경이 끝나고 오늘은 무아와 윤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푸켓 사운드 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강연한 스님은 탄 아잔 붓다다사 스님께서 이렇게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푸켓 사운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같이 함께 자료를 오늘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아와 재탄생, 윤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무아를 먼저 거론하고 그리고 윤회를 거론하겠습니다. 무아를 정확히 이해하면 윤회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개체가 자라는 느낌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를 말하고 보통 일상적인 자아보다 더 특별하거나 더 심오한 높은 차원의 자아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고 널리 퍼뜨립니다. 이 가르침과 교육의 과정을 통해 자아에 대한 믿음은 영원한 것이라는 가장 높은 자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가르침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부다께서 출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은 무와 자 아님이라는 반대되는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자아와 윤회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 옛날 숲과 동굴에서 살았던 원시인들은 자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력, 초월적인 힘, 유령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들도 자아라고 여겼습니다. 이 일반적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가르침이 생겨났고 천사, 악마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심령과 관련한 의례, 제사의식이 생겨났습니다. 문명이 더욱 발달하게 따라 자아와 심령에 대한 믿음도 개발되어 그에 맞는 의례, 제사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최고로 가장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개발된 형태가 우파니샤드 시대 동안 인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자아를 오늘날 믿고 있는 형태로 가르쳤습니다. 즉 모든 생명체 내에는 근원적 기초,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정화되어 불변의 상태에 이르러 끝날 때까지 다른 몸으로 연달아 환생하면서 윤회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원시인들의 믿음이 가장 높은 단계로 개발된 이론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로 자아가 가르쳐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와 영혼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인도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퍼질 수 있는 한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사전에 인도와 교류된 적도 없었지만 인도의 가르침이 이미 받아들여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을 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문화권에서도 이 믿음이 받아들여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태국에서도 자아의 존재에 대한 우파니샤드적인 가르침이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최대 한도로 가르쳐졌습니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가르침은 우파니샤드 시대 중에 인도에서 최고의 형태로 진전되었습니다. 특히 베단타는 지고의 자아를 가르쳤습니다. 지고의 자아, 즉 영생 자아가 있을 때 삼마라고 합니다. 이 삼마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삼마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베단타에서 말하는 삼마는 파라마트맘을 의미합니다. 이 파라마트맘은 그 당시 인도에서 최신의 가장 탁월한 가르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붓다께서 출현하실 즈음의 인도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출현하신 붓다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붓다께서는 이 자아의 가르침은 진실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 자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로 자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두카, 고의 원인임을 아셨습니다. 붓다께서는 모든 고는 자아라고 부르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붓다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아, 자아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아의 가르침이 나타났습니다. 비불교 그룹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로 무아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소하고 하찮은 사물만 무아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화를 고수하였으며 몸, 부, 재산, 음식, 기타 자극하고 기만하는 것 같은 하찮은 사물들만 무아로 분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아를 가르쳤지만 사람에게는 자아가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이 자아는 궁극적으로 불변의 자아에 도달할 때까지 변화하고 재탄생하면서 점점 높은 수준으로 정화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특히 자아가 있다는 느낌이 왜 일어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첫째, 이것은 생명 속에 자아가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 또는 기분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며 모든 유기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존 메커니즘 작용 방식입니다. 그러나 본능적 지식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본능적 지식에는 늘 위자, 우리가 위자는 명지라고 그러죠. 빨리어로는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고 아이자, 여기 무명이 무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에 따르는 경험은 오로지
무명에 속합니다. 무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아가 있다고 느끼게 하고 살아가는데 자아를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생존하는데 자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은 그 자체가 자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목표에 기초합니다. 본능은 비록 올바르지지 않지만 자아가 있다는 느낌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아가 개발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자 무지가 증가하여 자아감이 구축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유아에게는 처음에 자연적이고 본능적 느낌인 기본적 자아 느낌만 있습니다. 그러나 곧 유아는 좋거나 나쁘거나 적합하거나 부적합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온갖 것들에 완전히 둘러싸입니다. 그리하여 즐거움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에 따라 본능적인 자아감이 점점 강하게 형성되어 자아가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아이는 더 나은 것을 아는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아이자, 무지가 증가하여 자아 느낌이 확고하게 굳어집니다. 이 자아는 무지에 의해 강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아가 개발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화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고 자아를 가진다는 지식이 부모와 선생에 의해 전승됩니다. 이것은 모든 나이가 부모, 선생 및 다른 문화 요소로부터 계속 받는 문화적 조건입니다. 종교 가르침조차도 그 종교가 자아를 고수한다면 자아의 존재가 점점 더 가르쳐집니다. 이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아이는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어 깊은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부모와 선생과 종교의 모든 문화적 조건을 통해 세 번째 단계에서 자아에 대한 믿음은 단단히 뿌리 박히게 됩니다. 자아를 믿게 하는 세 가지 주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주목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단지 자아에 대해 기본적으로 느끼는 본능적 느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주위 환경의 사물에 둘러싸이고 자아에 대한 어리석음이 증가하여 아이자 무지가 됩니다. 이것은 아이가 직면하는 모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통해 촉진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모두 믿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아는 그것을 믿도록 가르쳐짐에 따라 더욱 확립되고 굳어지고 깊어집니다. 모든 가정, 모든 가족, 모든 종교, 학교, 사원, 유대, 교회당 모든 교회에서 이 자아와 영혼에 대한 믿음은 아이의 마음속에 매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줄기차게 확립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마음껏 최대한 대로 자랍니다. 자아가 있다는 느낌은 모든 이들 안에 있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나아가 모든 언어에는 자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자아, 영혼 또는 에고를 위한 단어로 가득합니다. 단어와 경험으로 견고히 고정된 이 자아를 단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비록 불교에서 자아, 빨리어로 아따를 가르치지만 일상적인 자아란 말로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때때로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말을 빌려 사용합니다.
불교에서 자아란 말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자아가 아닌 자아, 즉 무아인 자아를 지칭합니다. 불교에서조차 자아를 많이 언급해야만 합니다. 불교인은 필요에 의해 자아란 말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 의미는 자아 아닌 자아 또는 무아인 자아입니다. 예를 들면 자아는 자아의 귀처, 아따는 아따의 귀처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 아닌 자아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문제를 끝내고 득과 고통을 시키도록 자기를 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아 아닌 자아 또는 무아인 자아입니다. 이 자아 아닌 자아란 말을 주의 깊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존재도 모두 부정하는 세 번째 형태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자아인 자아도 없고 무아인 자아도 없습니다. 자아와 무아에 관련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허무주의자, 니힐리스트라고 합니다. 허무주의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고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당견에 빠져 있는 자이겠죠. 자아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자아의 존재 문제를 세 가지 관점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자아라는 단어의 완전한 의미에서 실제로 자아가 있다고 고수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첫 번째 형태의 자아로 여기지는 않지만 이 사물은 존재한다고 하는 무아인 자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아 아닌 자아 그룹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무존재를 고수하는 그룹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숙고하기 바랍니다. 한 그룹은 자아의 본래 의미에 따라 완전히 자아가 존재한다는 존재를 가르칩니다. 다른 그룹은 불교로서 자아가 아닌 무아인 자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무존재를 가르칩니다. 특별한 전문 용어를 기억하고 싶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자아 아닌 자아가 있다는 아따입니다. 두 번째 용어는 자아 아닌 자아 즉 무아라는 아나따입니다. 세 번째 용어는 어떠한 종류의 자아도 전혀 없다는 무존재라는 니라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따, 아나따, 니라따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의 한 극단은 그것이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의 다른 극단은 전혀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견, 당견에 빠진다 그러는 것이죠. 자아 아닌 자아, 즉 무아는 어느 쪽의 극단도 아닌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의 법으로 무아를 설하신 것이죠. 상견, 당견을 초월해서 무아를 중도법으로 설하셨다. 아따, 아나따 및 니라따라는 세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긍정의 극단입니다. 이 그룹에서 완전한 의미를 지닌 자아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존재를 완전히 믿는 상견, 사사따 디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중간이며 실제로 자아가 아니지만 자아라고 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아입니다. 이것은 중간이며 올바른 견해입니다. 이것을 정견, 삼마 디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팔정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정견이죠. 삼마 디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의 극단은 어떤 종류의 존재도 없다고 하는 견해를 고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자아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견, 나티카 디티라고 합니다. 상견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견해이고, 단견은 전혀 어떤 것도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 중간에 올바른 불교의 견해, 정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아라고 부르는 사물이 존재합니다. 자아 또는 무아라고 부르는 사물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물은 있지만 사물 또는 사물의 구성 요소는 자아가 아닙니다. 이들은 무아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견, 삼마디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쌌다, 상주라는 그릇된 극단이 있고, 다른 쪽에는 나디까라는 단멸이라는 그릇된 극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자아라고 해서는 안 되는 무아라는 사물이 있습니다. 특히 공부하고 배워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는 니힐리즘, 허무주의, 단견, 이런 빔, 공과 가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붓다의 수냐따, 이제 빨리어로 수냐따는 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에 대한 가르침을 니힐리즘 가르침과 혼돈하지 말기 바랍니다. 공을 우리가 허무주의, 단견,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혼돈하지 말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용어로 공은 사물들이 존재하지만 자아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자아가 공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무와 사물은 자아 없이 존재한다는 수냐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냐따, 나티카 디티, 단견과 섞여 혼동하면 붓다의 가르침을 한층 더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티카 디티, 단견이라는 견해를 고수하는 그룹을 식별하고 분리하여 생각하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무존재는 나티카 디티, 단견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수냐따라고 합니다. 공이라고 합니다. 나티카 디티, 단견인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수냐따, 공에 의하면 존재하지만 자아가 공한 것입니다. 나티카 디티, 단견과 수냐따, 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나티카 디티, 단견을 아나따, 무아와 또는 수냐따, 공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아나따, 무아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아나따, 무아, 수냐따, 공, 따따따, 그러함은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자아가 아님 즉 아나따 무아입니다. 무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아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무엇이 아나따 무아인가라는 물음을 보겠습니다. 아나따 무아인 사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언급해야 할 것으로 몸과 마음이 아나따입니다. 몸은 물질적 사물이며
그의 다양한 육체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몸은 자아 없이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육체적 작용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아따, 자아, 영혼 또는 아뜨만이 없이도 마음의 모든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자아 또는 영혼을 설정하여 어떤 아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몸에서 모든 적절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몸입니다. 신경 조직을 가진 육체적인 기능에 따라 사물을 느낍니다. 마음 또는 가슴이라고 하는 사물도 마음 또는 가슴의 자연스러운 모든 의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저절로 완벽하게 잘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자아라고 부르는 이 사물, 즉 몸과 마음을 소유하거나 마음을 조절하기 위한 제3의 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 성품은 느끼는 것,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자체의 조건과 원인에 따라 자체 내에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은 자아가 아니라 무아입니다. 생명은 둘, 즉 몸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무아입니다. 생명을 다섯, 즉 오원, 우리가 5가지 무더기로 나눈다 해도 각각은 무아입니다. 이미 논의했던 이 몸이 눕바는 무아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웨다나, 느낌이 있는데 무아입니다. 웨다나, 느낌은 그 자체의 가치로 웨다나의 의미에 따라 스스로 느낍니다. 산냐, 인식은 저절로 그 자체로 인식합니다. 쌍카라는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생각합니다. 윈냐냐, 의식은 저절로 의식합니다. 이 4가지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여전히 무아입니다. 그럼 생명이란 말을 봅시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라는 2가지 측면을 생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원이라는 5가지 측면을 생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적인 생명이라는 짧은 하나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무아이고 오원이 무아인 것과 똑같이 생명도 무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보도록 하십시오. 생명이라는 실제 사물이 무아임을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은 자아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찌따, 찌따는 팔리어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심자를 쓰는 게 이 찌따입니다. 부르는 중요한 사물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찌따는 마음의 또는 다른 언어로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찌따를 보면 모든 것의 의미가 이것으로 귀결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는 이 찌따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마음을 통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 그러죠. 모든 것들은 마음이 지어낸다 그러는 겁니다. 찌따, 마음 또는 의식이 중심에 있으므로 이것을 자아, 아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을 생기게 하고 느낄 수도 있고 많은 다른 작용을 하므로 자아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는 자아님입니다.
찢다 떠는 마음은 그 자체의 방식대로 이 모든 알아차림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다른 사물, 일들을 생기게 하지만 이 모든 작용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모든 다른 사물은 존재하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물에서도 자아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찢다 떠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물도 무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쓰죠. 자연스럽게, 자연 이런 뜻은 뭐냐면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아가 있어서 이게 무엇을 조물주가 있어서 무엇을 작용을 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떠한 무더기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그렇게 하게 하는 미덕 또는 성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 내에 메커니즘, 작용 방식이 있습니다.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는 어떤 수준으로 무엇을 가지든지 모두 그 자체 내에 메커니즘의 작용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자체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어느 곳에도 자아가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적 사물이 어떻게 자체의 신경 구조를 통해 그 자체 내에서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았을 어떤 풀은 손가락을 편 것처럼 잎사귀가 완전히 펴진 상태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풀은 손을 대면 잎사귀가 오므라들어 책 페이지처럼 접힙니다. 이 풀은 그 자체로 다칠 수 있습니다. 이 풀은 비록 완전히 물질이지만 여전히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손을 대면 마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닿습니다. 자아를 믿는 사람은 이 풀에 아뜨만 또는 자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풀 안에 자아가 없으며 무아라고 합니다. 그 자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할 뿐입니다. 마치 자아, 영혼과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푸른 몸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경 구조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과 느낌을 가진 수준, 낮은 물질적 삶부터 시작하여 모든 수준의 삶에서 자아가 있을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아든지 어떤 것에 자아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자아의 존재를 믿는 즉시 애니미즘이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물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아가 없다면 사람이라 부르는 이 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 구성 요소들 서로 합성되는 여러 가지 부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두 가지 근본 요소로 몸과 마음을 말할 수 있으며 다섯 가지 요소, 그래서 우리가 오원 그러죠. 오원으로 몸, 느낌, 인식, 생각 및 의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물질과 비물질의 요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함께 모여 결합된 이 구성 요소와 성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들은 무아입니다. 이 각 무더기와 요소들이 무아라면 그 집합체, 합성체도 무아입니다. 얼마 동안 다른 사물들이 함께 결합된 집합체, 합성체를 취한다 해서 이것이 자아를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행위하고 누가 과보를 받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아가 없다면 누가 행위를 합니까? 누가 이 모든 육체적 깐마, 우리가 깐마는 행위라 그러죠. 까르마, 산스크리트는 까르마 그러고 빨리어는 깐마 그럽니다. 업이라고 하고 언어적 깐마 및 정신적 깐마를 만들고 이 깐마의 결과 과보를 받습니까? 누가 행복과 두카, 고를 경험합니까? 이 누구는 없습니다. 누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누구라는 말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느끼고 알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의 필요에 따라 몸으로 행동하게 하거나 입으로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이 생각의 결과로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행위 깐마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자아가 아니고 행동하는 몸도 자아가 아니고 말하는 입도 자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자아가 아닙니다.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지만 이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의 결실, 과보로 일어나는 반작용 또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작용 또는 반응이 어떤 사물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 사물은 과보를 받은 사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행위의 결실을 받는 자는 없습니다. 반작용 또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다음 사물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음 사물의 조건이 되는 한 사물 또는 사건의 과정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 생각하는 하나의 마음이 있고 행동하는 배우의 의도가 있으며 반작용 또는 반응은 다른 마음에 의해 경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옮겨가며 완전히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자아 혹은 누구는 말할 것도 없고 결코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찢다는 깐마의 행위를 만들고 깐마의 행위의 결과는 다음 찢다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이 찢다 마음은 같은 찢다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자도 없어도 찢다 마음은 깐마의 행위를 일으킬 수 있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찢다는 자아가 아니지만 깐마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경험하든 두카를 경험하든지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아는 필요 없고 경험만이 있습니다. 오직 무지나 지혜만이 있습니다. 행복으로 여기면 행복이고 두카로 여기면 두카, 고통입니다. 마음은 혼자서 행복이나 두카, 고통을 느낍니다. 자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깐마 행위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원리에 따라 말한다면 아무도 깐마 행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비록 깐마라는 행위가 있지만 깐마를 만들거나 그것의 결과를 받거나 행복한 자나 비참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몸과 함께 찢다만 마음만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무아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없다면 무엇이 재탄생합니까? 이것은 윤회합니까의 물음입니다. 무엇 또는 누가 다시 태어납니까? 교양 없는 말로 들리겠지만 이 질문은 터무니없고 얼빠진 것입니다. 여기 스님은 이제 한마디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불자가 얼빠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음에 태어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가장 얼빠지고 정신없는 질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영원, 사람, 자아 또는 아따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고 윤회하는 누구 또는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태어날 것인가? 라는 묻는 것은 얼빠진 자의 얼토당토하는 질문입니다. 동일한 사람 또는 사물의 재탄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물의 탄생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주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재탄생은 없습니다. 실제로 재탄생하거나 재화신하는 그런 사물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한 사람, 하나의 나 또는 너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재화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아라면 재탄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연속하여 탄생이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항상 탄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태어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태어나는 사람과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탄생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생은 끝없이 끊임없이 있지만 이것을 재탄생 또는 재화신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찰나라고 한순간에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게 100만 분의 빛의 속도에 100만 분의 1초 정도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까 전에 마음하고 지금하고 마음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의 연속성 속에서 계속 이렇게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같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5살 때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성과 연속성을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로 인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동안의 사람이나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당분간 합성되어 덩어리임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원이라고 하는 거나 5가지 존재의 다발입니다. 어떤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원인과 결과의 흐름 또는 과정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아가 없는 연기라고 합니다. 불교는 원인과 결과의 이 과정, 즉 연기를 가르칩니다. 사물이 끊임없이 원인에서 일어납니다. 이 원인은 그 전 원인에 의존하여 있는 것이며 전체의 흐름은 이와 같이 계속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사람 없음 또는 자아 없음의 가르침입니다. 살거나 죽거나 재탄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과 마음, 오원, 5가지 무더기 또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수 있는 무엇이 합쳐진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합성체 또는 집합체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사람, 영속하는 자가 아닙니다. 깜마, 행위를 만들거나 깜마 행위의 결과를 받거나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죽거나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재탄생하거나 재화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탄생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한 말입니다. 세 종류 탄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탄생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육체적 탄생입니다. 몸이 자궁에서 나와 점점 자라고 그리고 죽어 관 속에 들어갑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이끄는 육체적 탄생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 탄생은 정신적 탄생입니다. 이것은 영기의 흐름에 따라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가진다, 내가 소유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갖는다,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의 탄생이 하나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영기의 흐름에 따라 집착이 탄생하여 에고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에고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죠. 계속해서 서양사는. 그렇지만 동양에는 이렇게 불교로서 무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탄생이 두 번째 종류 탄생입니다. 세 번째 종류 탄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탄생입니다. 이 탄생은 아야따나, 즉 감각기관의 하나가 그 기능을 수행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사물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눈이 보는 기능을 수행할 때 눈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그 기능을 멈추었을 때 눈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귀가 그 기능을 수행할 때 귀가 태어나고 그 기능을 멈추면 귀가 사라집니다. 코, 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기관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어떤 사물이 그 기능을 할 때마다 태어나고 더 기능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끝납니다. 순간마다 눈은 기능을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기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눈입니다. 어떻게 육체적 눈 자체가 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옮겨가며 같은 눈이 아니라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결코 같은 눈이 아니고 같은 신경 조직이 아닙니까? 이 모든 사물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순간에 탄생이 있고 다른 사물이 태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는 기능, 이 과정, 이 행위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쳐져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동일한 사물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 탄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생들은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사물의 태어남이 아닙니다. 육체적 탄생과 집착으로 인한 정신적 탄생과 마지막으로 감각작용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세 번째 종류 탄생이라는 이 세 가지 종류 탄생을 알도록 하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 아뜨만,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몸이 죽더라도 이 사물, 자아는 죽지 않고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자기 믿음의 기초로 여깁니다. 우파니샤드 경전에도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러한 사물, 자아는 없습니다. 힌두교의 업사상은 방금 말한 것처럼 우파니사드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음 생으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옷만 바꿔입는다 이런 사고로 하는 것은 불교의 업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가 잡시불변에서 이 힌두교적인 그때 당시의 불교의 사상을 완전히 반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불교는 이 무아에 대한 업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러한 사물자는 없습니다. 불교는 태어나고 죽는 자나 영혼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여기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 재탄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탄생이라고 불립니다. 이 육체적 탄생을 재탄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생에 살아왔다 해서 이 생에 와서 지금 진명으로 산다. 전생에 진명으로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흐름 속에서 이렇게 와서 또 다른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지어져서 항시 이렇게 가지만 거기에서 전생에 했던 업과 식은 이렇게 한마디로 상속되어지지 그걸 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 항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전생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르지만 또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불교의 윤회관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타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의식이나 영원히 탄생을 계속한다고 윤회한다고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사띠라는 수행승은 비쿠는 내가 부타에게서 가르치신 단말을 이해하기로는 쌈사라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을 윤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의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식이 자아가 이렇게 윤회한다고 의식이 윤회한다고 이렇게 사티피쿠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수행승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수행승 사띠는 그 해로운 견해에 완고하게 매달렸습니다. 이 사실이 부타께 알려지고 부타께서는 사띠 비쿠를 만났을 때 사띠는 이런 그의 견해를 반복했습니다. 부타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따따갔다는 열애란 말입니다. 열애가 누구에게 그런 식으로 단말을 가르쳤다는 것인가? 어리석은 자여 많은 법문에서 의식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며 조건이 없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마찌마니까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이 의식이 일어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또 그 조건에 따라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영원히 이렇게 옷만 갈아입는 내가 영원한 자아가 옷만 이렇게 몸만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 자체는 항시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고 또 소멸하고 또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유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사띠 비구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부타께서는 동일한 의식이 한 생에 다음 생으로 재탄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니까야의 유와 윤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3장 자체에서조차도 이 사람이 이런 저런 곳에 태어난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법구경이나 이렇게 전생, 부처님께서 전생, 현생, 미래생 어디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전자에 이렇게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바른 이해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바른지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원리에 따르면 자아,
ат다 또는 아뜨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탄생을 재탄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탄생도 재탄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찢다 마음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감각기관이라는 물질적 또는 기능적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순간 형색을 보는 눈과 다음 순간 형색을 보는 눈은 동일한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도 순간순간 새롭게 이 3, 4 화합 촉이 일어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내가 본다, 내 자아가 아뜨만이 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코 동일한 눈이 아니므로 탄생이 반복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눈들 중 어떠한 것에도 자아나 본질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고 반복되는 것도 없고 단지 어떤 순간에 해뚝받자야 원인과 조건만이 있어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의 탄생이 있지만 결코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코 동일한 자아도 없고 동일한 사물도 없습니다. 이것은 재탄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부다께서는 나는 두카와 두카의 소멸이라는 단 한 가지만 가르친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항시 불교는 고통과 고의 소멸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핵심은 결국은 모든 팔만사점의 그 수행법과 모든 것이 나중에는 사성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를 우리가 소멸하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두카, 고와 두카, 고의 소멸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 태어나면 이 같은 두카, 고통이 있게 마련이고 이같이 두카가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시점에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고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 없다 자아다 있다 없다 이렇게 사변적인 사고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에 태어나면 이같이 고가 있기 마련이고 이같이 고가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같이 두카가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두카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왜 쓸데없이 탄생 또는 탄생 없음에 대한 말로 고생하십니까? 두카가 어떻게 일어나고 일어나는지 두카가 어떻게 소멸되는지에 대해서만 알기만 말하기 바랍니다. 소멸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다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아를 완전히 깨달으면 두카가 없습니다. 자아가 없을 때 두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다께서는 두카의 소멸, 즉 무아라는 이 문제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두카를 끝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아를 우리가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 중에 무아를 우리가 자기가 체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4년차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무상고 무아를. 그러게 함으로써 항시 이 수행법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사성제에 대한
수행으로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무아를 자기가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인 것입니다. 재탄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논쟁은 시간 낭비입니다.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이 같은 두카의 소멸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탄생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에 두카의 소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두카의 소멸은 자아가 없고 모든 것이 무아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무아를 바르고 참되게 이해한다면 재탄생이나 재화신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말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결국 무아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왜 무아인데 윤회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힌두교적인 업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옷만 받고 입는다. 너가 계속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실은 이제 불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옷만 받고 입는 것처럼 이렇게 수천만 급 생을 태어나지만은 동일한 사람, 나라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지금 그 동일한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동일한 자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자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명칭으로 동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건에 따라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온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탄생이라는 것은, 재생이라는 것은 바로 순간 우리 마음이 어제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하루에도 5만 가지의 마음이 일어났다, 10만 가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대상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랬다. 거기에 따라 느낌이 생기고 보는 것이 있고 소리 듣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소멸 속에서 우리가 흐름으로 계속 이렇게 연속되어져 가는, 상속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아가 아닌 무아로서 이렇게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러면 무엇이냐? 결국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을 하자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팔정도예요. 그래서 먼저 삼마디티라는 정견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무아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정견을 가지고 업과 윤회에 대해서 봤을 때, 그래서 팔정도의 첫머리로 정견은 업과 윤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사성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 정견을 갖추었을 때만이 이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법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십밭다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야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타나잔 붓다다사 스님의 무아의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어부님들이 사념처 수행으로 사성제를 깨달아 이 생의 고통을 여의어서 해탈 열반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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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